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군사로 묘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군대는 어느 한 군인으로서 묘사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단순히 총 들고 돌격하는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해군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해군에서 또 해병대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또 지휘관의 참모로서 회의에 들어가면 여러 그 각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보고하면서 우리 부대 전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뭐 제가 있었던 해군이나 해병대뿐만 아니라 모든 육군이나 공군 부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양한 부대들이 하나의 그런 조직을 잘 갖추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좋은 군대, 강한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군사로서 묘사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 영적으로 우리가 각자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주로 들어왔고 또 설교를 했지만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이 개인의 무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모두가 군대가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무기가.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강력한 부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맡은 그러한 영역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과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교단들이 각자 맡은 그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무장해서 싸울 때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문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또 교사와 목사와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부류의 그런 명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치자들. 이건 우두머리, 또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인데요. 또 영적 세계 고위 권력자들, 여기 이제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사탄 그 밑에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권세들도요. 그 통치자들의 밑에서 어떤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적 존재들. 그래서 단지 어떤 단순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그 권력 구조 아래서 역할을 수행하는 영적인 권력 계층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렵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그 여러 영역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영적 권력자들을 표현한다고 하고요.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단순히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뭐 무슨 구분점이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의 흐름들, 구조들을 이렇게 볼 때 이 통치자들은요 어떤 전략을 결정하는 그러한 되게 고위층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권세들은 구체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 주관자들은 어떤 문화와 체계와 사상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악한 영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최전방에서 또 뒤에서 어떤 견고한 진들을 세워놓고 세상에 어떤 상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최전방 후방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한 명의 군사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군대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협력해서 강한 군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앞에 그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오늘날의 현대전의 양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군 해병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해병대가 떠오르더라고요. 해병대 상륙부대잖아요. 전쟁의 양상,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 상륙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우리나라 한국전쟁의 인천 상륙작전, 이런 작전들은 적의 허를 찌르는 거죠. 적의 허를 찌는, 전쟁의 그 상대의 가장 후방에 아니면 중간에 허를 찌르, 예상 못한 곳에 허를 찔러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타 문화권, 타 종교권을 넘어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선교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서울신대 외래상담 목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신대가 거의 인원의 반 가까이가 비신자 학생들로 채워졌다.
한동대는 90%가 넘는데 신자 비율이, 오히려 신학교는 비신자 비율이 50%가 넘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고 영적 전쟁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상담해야 돼, 한 학기 동안 더 상담해야 되는 학생들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일본어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비신자 학생들 이렇게 만날 때 떨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그 묘한 표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근데 그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게 만들고,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너희들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마음을 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 상담해 보면요, 어릴 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적어도 한두 번은 갔잖아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아끼고 정말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 센터의 그 아이들한테, 야 우리 너 왜 신청 안 하냐, 보드게임 대회 신청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교지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만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후방에서 멀리 이렇게 포를 쏴주고, 또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적진에 들어가서 폭격을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죠. 최전방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육지가 아닌 먼 곳에서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 군사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을 저는 중보기도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포격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묶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열방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들, 해당되는 그 대상들이 우리 곁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포탄을 쏴서 그 현장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긴장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보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각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군대를 이루어야 돼요. 또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투 부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보급해주는 그런 부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보니까 군수지원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물자들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 나가서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군인들이 이제 사기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위급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헌금을 모아서
재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개인이나 가정, 단체들을 도와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해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 이 사랑의 표현, 후원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특별히 선교지나 또 재난의 상황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질과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군대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대가 있는데 이 정보 부대가 중요하더라고요. 정보 부대. 사탄의 전략을요 꿰뚫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 정보를 캐내야 됩니다. 특수 부대들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적군의 군복을 입고 침투해서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그들의 전략을 파헤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비진리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파헤치고 거기에서 진리를 세워가는, 그리고 거기에 핵심 요소의 핵폭탄을 타겟을 정해서 거기를 타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군에 있다 보니까 이 잠수함 부대가 또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적지 깊숙이 조용히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고 또 필요시에는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언어를 써가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안에서 잘못 세워져 있었던 사탄의 견고한 징들을 파악하고 그 적진 깊숙이 복음의 진리의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그러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문화가 세속화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물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요, 비진리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하는 이러한 보드게임 사역 같은 것들도요, 복음의 언어는 아닐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소통이 없고 또 부부와 또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관계들이 계속 분리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작은 사역을 통해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킬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는 통신부대라고 생각해요. 통신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저 말단 최전방에 있는 그러한 병사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결망이 잘 연결되어졌을 때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편지가 원활하게 우리에게 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눔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아주 기도와 관련된 기도라는 단어, 구하라, 간구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뭐 여러 종류의 기도일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직역을 해보니까요,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직역을 한 거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크게 두 문장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인내와 간구로, 비슷한 문장이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표현이거든요. 영어로는 praying, 또 watching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것, 여기 기도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안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호흡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요, 우리의 어떠한 간절한 요청, 강력한 탄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켜보다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지켜보라. 뭐 하면서요? 모든 인내와 간구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변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리고 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함으로써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저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그 틈을 타서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내가 돕고 있는데 정말 내가 돕고 있는 것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계속 살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한 3가정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아이가 20세가 돼서 이제 종교를 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를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계기가 돼서 알게 됐어요. 누구를 지원하는지. 그 이름을 알게 되니까 내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더 주목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2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지속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뭐요? 성령 안에서. 이건 뭡니까? 우리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지휘체계가 잘 돼야 진짜 좋은 군대요, 강력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간구하면서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의 끈이 약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 연약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통신부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부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 그 다음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도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을 누리자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니까, 그게 아니라요, 기도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조차도요 바울의 사리 사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삶에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이 사라지고 결국 나를 위한 기도조차도 이웃을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휘관들이 나만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부하들을 앞세우는 그러한 지휘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대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죠. 내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군대가 강력한 영적 군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이 통신부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한 것은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지휘권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대들이요 연합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강력한 부대를 이루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방에서 열심히 군수 지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메뉴는 뭘로 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에 맛있게 먹고 힘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역 속에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준비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 연약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꽈리를 틀고 견고한 진을 세워가기 이전에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강한 군대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섬김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역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강한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단이 또 한국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 강한 군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강한 군대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또 섬기는 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교회가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서 사회 곳곳에서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자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적들의 은밀하게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귀한 군대, 영적 군대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최전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선교제와 같은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많은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많은 후원을 받아 승리하는 복음의 파수꾼 또 영적 군사로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